오늘부터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을 나온다, 탈출한다 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실까? 그 이유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못 보십니다. 출애굽을 감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출애굽의 주인공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모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시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셔요.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당해서 아프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 이제 가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이 놀랍잖아요. 출애굽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계셔요.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계셔요. 기도도 했겠지만 삶의 고통, 삶의 고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위에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불행의 원인, 고난의 원인, 고통의 원인, 그게 죄의 문제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불행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무엇입니까?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만들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모세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비유해 보면 비슷한 게 많아요. 이번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교회가 고난당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슴 아파하신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뜨거운 열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고난과 고통에서 해결받기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넘치는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에 우리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를 하나하나 해나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말씀에 딱 근거해서, 우리가 다른 건 믿지 않아요. 내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믿지 않습니다. 내 경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반적으로 생각과 경험과 느낌과 삶의 상식적인 판단을 주셨지만 그게 말씀보다 앞서 나갈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건져주셨다. 출애굽기 결론이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고난과 고통을 건져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라고 간증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속으로 아멘도 하시고 입술로도 아멘하셨는데 그 태도가 중요해요. 저는 이 출애굽기 강해가 우리 교회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다듬었어요. 교회 분위기도 아마 말씀 중심의 강력한 움직임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생동감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전통적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인간적인 관계로 하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지난 금요일 아침에 독서를 하다가 그 독서 책을 여러 권을 읽는데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서 성경 구절을 제 서머리 노트에 적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역사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이. 역사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다 잘 되게만 할 거라고, 내가 생각한 대로만 되게 할 거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끄실 거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럼 교회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없어요. 양과 염소 중에 염소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근데 저 말씀을 봤는데 우리 하나님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셔요. 안 되게 하는 것도 때로는 축복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못되게 하는 것도 주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계획이 꺾어지는 거 그때는 모르지만 그게 주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어디서 갈등을 느끼라면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하나님 있는데도 내 생각대로 안 돼? 내가 역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자식들이 왜 내 계획대로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걸 못 보니까 우리의 생활이 주님 중심이 안 돼요. 상황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저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짓고 인생의 여러 가지 잘못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지만 그것도 주님이 져주시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야 된다. 나를 비워야 된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이게 강하게 아침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날 삼남연의 남성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평신도 수련회가 경주 터 K호텔에서 열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최초로 1100명이 넘었다는 사람이 모였는데, 그때 개회 예배를 김종국 감독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3장 20절과 똑같은 내용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본문을 삼고, 본문은 좀 깁니다만 저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냐며. 저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내 소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신앙이 처음 걸음을 걷는 초신자는 하나님 소원이 뭔지 내 소원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갓난아기와 같은 그 성도는 그 소원을 들어주셔요. 근데 믿음이 몇 년이 지나고 성장하고 집사님, 권사님, 목사가 되었는데 자신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도 분별하지 못해. 갓난아기처럼 계속 먹을 것만 달라고 그러고 내 생활에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러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한다면 삐끼고 화를 내고.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감정이 안 좋으면 삐끼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싫으면 싫은 거지 뭐. 아무리 예수님이도 그거 못 바꿔. 내 성격 안 돼. 주님도 이걸 못해. 이런 불신앙의 말이 상식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번들어지게 하는데 삶은 안 되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성경에 그런 게 없는데도 그게 맞는 것처럼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소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소원. 자꾸 상황만 바라보면서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갖는 소원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번에 전도 대상자가 주일날 오기도 하고 잔뜩 기대하고 이번에 꼭 온다고 믿었는데 안 왔어요. 따라합시다. 주의 뜻이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전도했는데 오기로 약속했는데 왜 안 옵니까? 안 오는 게 주의 뜻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우겨요. 내가 주를 위해서 했었는데요. 그분을 향한 주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다만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갖고 전도한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지, 그분이 오고 안 오고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해야 속이 시원한 게 솔직히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그 근거는 말씀이 돼야 돼요. 자꾸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주의 뜻 아니냐고, 왜 안 되냐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등지고 자신의 신앙을 망치고 결국은 인생이 슬럼프에 빠지고 어둠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한순간도 주님의 진정한 기쁨의 환희의 소리를 질러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 이게 중요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억지로라도 만들고 가셔. 말을 안 들으니까 강제로라도 만들고 가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신앙의 기본, 우리 신앙의 기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있는, 지금 주어진 현실이 주의 뜻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러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자유케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시키고 결국은 그 노예 생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해서 출애굽기를 보긴 하지만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믿음이 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시작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야곱과 함께 가족 70명을 데리고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시작이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가 독립된 성경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를 이어지는 성경 말씀이다. 그 뜻이에요. 창세기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여호수아서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 지나서 여호수아서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성경으로 보여집니다. 출애굽기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뒤져보면 논란이 무진장 많아요. 430년이다, 260년이다, 어떻게 70명이 아무리 400년이 지났는데 장정만 60만 명, 가족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되느냐.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에 대한 반론으로 사회학적으로, 인구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충분하다, 아니다, 갑론을 봐, 400년, 430년 다 길을 다니시고, 이제 팩트,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430년 동안 애굽살이를 하는데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대개 그 부양까지 200만 명이 43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을 탈출했다. 이게 성경의 팩트예요. 창세기 46장 27절 가족 70명, 오늘 본문에도 70명이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0명, 5절 말씀에 모두 70이요. 그 70명이 430년 동안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기 12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200만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70명이 갖고 몇 년요? 430년, 그리고 장정만 몇 명? 60만 명이 나왔다. 이게 성경의 팩트예요. 다른 것들은 다 합리적으로 믿어보려고 애쓰는 그 애씀과 정성은 중요하지만 그게 신앙생활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성도니까. 저의 이름이 성경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목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성경에 있는 팩트, 몇 명이 갔다고요? 70명이 가고, 몇 년 애굽에 있었다고요? 430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장정만 몇 명이 출애굽을 했다고요? 60만 명.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들의 팩트예요. 왜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을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해서 애굽이 가장 강대국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게 히브리 사람들. 출애굽은 히브리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이 표현해요. 똑같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왜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했을까?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연도로 치면 모세가 출애굽기 등장하는 게 2장부터예요. 모세가 몇 살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옵니까? 80살. 그러니까 이제 43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80살 때 이끌어 갔으니까 이 애굽의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시기는 최소한 이 애굽에 끌려간 지 350년 이전, 그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박해를 했기 때문에 300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역사적으로 애굽의 어떤 왕인지 밝히기가 힘들어요. 논란이 있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요셉을 알지 못한 어떤 왕이 애굽의 왕이 됐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튼튼하고 강성하여 자손이 엄청나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 애굽 왕이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적군이 전쟁을 하러 덤빌 때 이 수많은 노예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과 내통하고
함께 덤비면 꼼짝없이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애굽왕이 내린 결론이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를 감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소 정책. 그러기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너무 건강하니까 노동력을 착취해야겠다. 강제 노동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곡식을 저장하는 국고성 비동과 람셉을 엄청난 건축 공사를 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히브리 사람들 다 동원해서 노동력을 이제 사용하게,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으면 아무래도 피곤하고 노동 때문에 몸이 약해지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아지리라.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아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제 노역을 시키고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더니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번성하고 퍼져나갔더니 이게 공과 같은 거예요. 공을 막 때릴수록 막 튀어나가죠. 더 세게 때면 더 높이 튀어나가. 들판에 불이 붙은 거하고 같아요. 바람이 세차게 불수록 들판에 불이 엄청나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와도 더 번성하고 더 퍼져나가는 역사. 이게 말씀에 근거한 기대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많은 학대, 고난과 고통이 몰려오는데 제가 이 말씀 붙듭니다. 번성하고 퍼져나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능력으로 나는 번성하고 퍼져나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요, 세상이 또 그냥 두지 않아요. 애굽왕이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남아 살해 정책. 아기가 응애응애 태어나서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면 죽이라.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주의 뜻이지만 죽이는 것은 마귀의 소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축복이면서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와 땅의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걸 문화 명령이라고도 하고 축복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래서 성경을 믿는 성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반하는 세상의 흐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반하는 세상의 법.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낙태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창세기 1장 28절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죽이라. 청천벽력과 같은 벼락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명령을 내린 애굽 왕에게 어떤 하나님의 벌이 내리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 모든 집안의 장자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안 발라지는 그 집은 다 죽는 거예요. 바로 왕에서부터. 애굽 왕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할 때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애굽 왕의 이 명령은 결국은 10번째 죄악인 장자의 죽음으로, 좀 끔찍하긴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이 되니까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는데 히브리 산파 2명이 예비가 돼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5절을 보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불이라 하는 사람과 부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가서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인간의 생사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생명 결정권이 누가 있어요? 오늘날같이 법치 국가라서 재판을 받고 그것도 3번 재판받고 형이 실행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왕이 지나가다가 한마디 저놈을 죽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시대예요. 바로가 엄히 명령했어요.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죽이라. 그런데 이 십부라와 부하가 그거를 어겼다. 목숨 걸고 어기는 거예요. 목숨 걸고. 들통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은 실제로 힘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십부라와 부하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은 이 현실 세상에서 끝이 나요. 저 하늘나라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는 안개도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십부라가 부하가 누굴 봅니까? 죽음 이후에 저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생사 결정권은 나를 죽일 수 있는 애굽 왕이 가질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늘나라에서의 축복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십부라 부하가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현실이에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은 수월해요.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적당히 타협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상황만 바라보게 돼요.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이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보다 세상 상황이 더 합리적이고 주님보다 내가 경험한 경험이 더 분명하게 보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보다 내가 생각하는 이론의 틀이 더 확신을 가져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신유의 치료보다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에게 치료받는 게 더 분명한 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상황 속에 빠져서 주님을 안 바라봐요. 그래서 주의 역사가 없어요. 이 원리를 몰라요. 내가 주님 믿는데 왜 역사가 없습니까? 세상 상황만 바라보니까 그렇죠. 주의 역사는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 시작은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목숨을 걸었으니까. 힘든 세상에서요, 믿음대로 사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걸 결단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붙들기를 결단하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상황에 빠지지 않고 설령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만 붙들겠다고 고백하고 말하는, 애국 왕이 들리는 말에 의하니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계속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이라고 했는데 10%가 부활을 어떻게 소환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니네가 어떻게 했길래 남자아이들이 살아나느냐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건강하기 때문에 애 난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하게 달려가면 미리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미리 애를 낳으면 죽이지는 않았나 봐요. 나중에는 무조건 죽이라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리 애를 낳기 때문에 손도 대기 전에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예가 가끔은 있잖아요. 산파 돕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 애를 출산한 산모들 이야기. 이 건강하고 정신이 무서운 분들은 혼자서 애를 낳고 탯줄도 끓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 여인들이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기도 전에 혼자 애를 낳고 모든 걸 수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십부라와 부활을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세상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나라와 민족이 어렵다고 다들 그 말을 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 죄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우리 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최소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 주님을 경외하는 십부라와 부하가 없기 때문에 이 민족이 번성하고 강해지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고 약해지고 있다. 십부라와 부하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문제만 따지고 왈가왈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사람. 여러분, 집안이 잘 되길 바라는데 집안이 흥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우리의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문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십부라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상황에 빠지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의미, 주님을 바라본다는 의미, 이게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인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낀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감동이 되면 눈물도 나고, 삶 가운데 어느 날 찬양을 하다가 그 찬양이 마음속에 울컥해서 그래서 감격의 눈물도 오르고,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나는 의외롭게 신앙생활을 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진 않아요. 함께함으로 너무 기쁘지만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가장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지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신앙의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신데 문제가 왜 생겨? 문제 생겨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문제 자체를 이길 수가 없어. 근데 문제를 이기는 비결은 함께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요한복음 2장 3절 5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님 함께 계신데 포도주가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간절함이 묻힌 사람 어떻게 해요?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니라며. 첫 번째 이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은 안 된다는 거, 함께 계신데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항아리 물인 줄 알면서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 포도주를 갖다 주는 그 자리에 물을 갖다 주는 하인들의 입장. 근데 갖다 주는 거예요. 그때 연회장이 하는 말이, 다른 잔치집에는 좋은 포도주부터 내서 취한 다음에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은 이상하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야 갖다 주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주님이 함께한다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왜 자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가 하면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안 믿고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행하시는 주님, 내게 주시는 소원, 그 주님을 안 믿기 때문에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속에서 행하시고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선한 것 하나도 없는, 여러분의 본능적으로 보면 주님에 대하여 어떤 소원도 갖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도 않고 남을 돕지도 못하는 그러한 강팍한 심령에 주님이 소원을 주십니다. 근데 그거는 기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돼요. 앞으로 출애굽기를 또 계속 보겠지만 주님이 그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가지 마. 1시간만이라도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고, 한 달을 그대로 멈추면 멈춰야 돼. 네 마음대로 하지 마. 출애굽기에 그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순종하는 훈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순종이에요. 현상은 온도계처럼 정확하게 지적해요. 지금 온도가 높다, 온도가 낮다. 아니, 교회 분위기가 온도가 높다, 교회 분위기가 온도가 낮다. 야, 저 교회는 부흥해, 저 교회는 안 돼. 온도계처럼 정확해요. 근데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부 중에 10명이 갔다 와서 온도계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땅에는 강하고 큰 사람들이 살고 성벽은 엄청 높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대체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 거기에는 거인들도 있고 우리가 봐도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떼에 불과해. 우리는 안 돼.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온도계예요. 그 온도계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그 정탐꾼들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았는데 수만 명 중에 뽑힌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에요. 날리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리고 믿음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온도계예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순종이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온도계 신앙. 여호수아 갈렙은 온도 조절기예요. 다 맞다. 너희들이 말하는 상황은 맞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서 정복전쟁을 펼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역사적인 과정 18장까지는 이 드라마틱한 역사적인 과정이 쭉 나오다가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성막과 제사법이나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드라마틱하게 잘 진행이 되다가 19장부터 40장까지는 좀 간추려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여호수아예요. 지금 계획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훈련을 받고 철저하게 주님 중심이 된 사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절대로 온도기 같은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 아무리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10명의 그 온도계 같은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씌워졌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가득 차게 했어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만 붙들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더 빨리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애굽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십부라 부와 같이 돼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상황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경외한다. 나는 상황보다 주님을 바라본다. 난 주님밖에 없다. 주님으로 인생의 결론이 낸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주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더욱 강해지고 집안이 흥황해지는 역사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상황은 현실이에요. 애굽 왕의 칼날은 무섭게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도 현실이에요. 신앙생활은 그 무서운 칼날 앞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신 믿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이 믿음으로 상황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겠다. 이러면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주보에 있는 찬양 부르고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상황만 보면 반드시 물에 빠져요. 주님을 바라보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우리가 그 반석 위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